제가 몇 주 전에 300용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수년 내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100명, 또 청년 100명, 또 초등학생들 100명, 그리고 이런 300용사가 세워질 때 더 많은 장년들, 또 미취학 아동들도 세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또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300용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고 또 꿈이 또 새롭게 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은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비전에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또 믿음의 한 발걸음을 뗄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런 고민에 대한 작은 실천적인 답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돌보라는 의미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양을 키우신다면, 물론 과거에 가축을 키우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반려동물이라 해서 같이 지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키우신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체크하시겠어요? 저희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몸무게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쵸? 어디 상처가 나거나 쩔뚝거리는 부분은 없는지, 특별히 양이라고 하면은 털은 잘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잘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은 짐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콧물이 나고 이러면은 뭐 사람도 그렇겠지만 어떤 감기나 병에 걸렸다라는 징조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피는 것이 바로 양떼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또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키우고 있는 소떼에 정성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의미죠. 잠언 저자는 23절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 섬세함과 세심함, 그리고 근면함과 성실함,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잠언의 많은 구절이 조금 독립적으로 한 절 한 절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그렇지 않고요.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의 작은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절인데, 24절은 23절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벌 때도 있지만 또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수익이 많아질 때도 있지만 손실이 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왕관이 의미하는 권력도 마찬가지죠. 대대로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한 것들에 비해서 가축대는 잘 키우기만 하면은 쭉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물, 이런 왕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양떼와 소떼를 잘 돌보고 키우라.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5절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가축이 먹는 꿀도 계속 제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키울 때, 가축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꿀이죠. 먹을 것입니다. 풀이 있으면은 가축은 사실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풀은 베어도 새로 움이 돋아나고 그리고 산에서 꿀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풀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업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신명기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양떼와 소떼가 먹을 풀이 있고 주인이 형편을 잘 살피고 마음을 두고 보살피면은 가축은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양떼들, 건강한 소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양은 어린 양의 털은 너의 옷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그 털을 옷감으로 사람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입을 옷이 굉장히 이제 흔하고 많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잠언이 쓰여진 그 당시만 해도 입을 옷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감을 무엇이 제공하냐? 바로 양의 털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잘 키우면은 입을 옷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하반부에 보면은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염소 떼 여러 마리의 염소를 팔면은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즉 재산 증식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땅을 가지고 있다, 농사지을 땅이 있다라는 것은 부자고 그리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밭을 산다, 이건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은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된다. 즉, 이 가축이 먹을 것을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즉, 주인이 가축을 잘 키우면 주인 아래에 있는 종들도 혜택을 본다. 주변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정리해보면 양떼 형편을 잘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면은 그 먹을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그 결과 풍성한 먹을 것, 입을 것, 재산 증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그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목축업을 합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이런 목축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도심지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가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눈에는 이것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 소떼, 또 염소도 나오죠.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고 품어야 될 그런 다음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피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그리고 직역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는 내 양떼의 얼굴을 잘 알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형편이라는 이 원래 단어는 얼굴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가장 먼저 보는 곳,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밝은가 어두운가, 평안한가 근심이 있는가, 건강한 얼굴빛인가 그렇지 않은가, 깨어있는가 졸음이 가득한가, 눈이 똘망똘망한가 흐물흐물한가, 아니면은 얼굴에 정말 기쁨이 가득한가 근심이 가득한가, 그 사람의 형편, 컨디션, 상태가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면서 그렇게 격려해 줍시다. 당신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양떼 형편을 잘 알아두라, 이 말을 다음 세대의 얼굴빛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는 분들, 또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얼굴을 먼저 보면서 무슨 근심이 있는지, 걱정은 있는지, 요즘 이제 학생들은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시험을 잘 봤는지, 잘 못 봤는지 얼굴빛을 보면서 대화를 해나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얼굴빛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 어려움, 그들의 꿈,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기울인다, 이것을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 부모님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온갖 관심과 정성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힘든 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십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봤을 때는 첫 번째 자녀 교육이고 두 번째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부모님이 돈을 버는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라면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다음 세대들라면은 그때는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작동한다면은 그것은 죄성의 영향을 받은 무관심,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이 돼도 그것이 나에게 큰 해를 주지 않아. 이런 죄에 오염된 잘못된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터널에 버스와 자동차가 몇 대 갇혀서,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보셨죠? 완전히 물에 잠겼기 때문에 지금 한 명 한 명씩 시신을 꺼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갇힌 한 분이 우리 교인이라면은 아마 우리는 그 소식이 공유되고 아마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 한 분이 부여해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너무 정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완전히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사는 이미 다 끝났고 많은 그 기계들도 사실은 큰 손해를 볼 그런 상황입니다. 누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면은 이렇게 전화도 해보게 되고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혈육에 정을 갖지 않은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는 잘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열정 쓰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알아라, 그리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정성을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00용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처럼 입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로, 내가 품어야 될 사람으로 그들을 내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렵고 관심을 가기가 정말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빵긋 웃고, 만약에 먹을 것도 좀 더 사주고, 그리고 관심도 갖고, 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전화번호도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화번호도 저장했다가 시험 기간에 열심히 시험 잘 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주면은 학생들이 어떨까요? 힘을 얻겠죠. 이번 주에는 꼭 교회 나와라. 이거는 나중에 문자 보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가진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격려를 해준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주에 있는 이 교사 세미나 시간에도 나눌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시간, 돈, 열정, 에너지, 이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가짜입니다. 교사들도 다음 자기의 반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돈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진정한 목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된다. 왜 세번역과 직역성경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번역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쓰여진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해석을 가미해서 번역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내 양떼의 얼굴빛을 잘 알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다음 세대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들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파워팀 선생님들 계신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라는 것은 반 학생들을 맡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아는 선생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죠?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나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봐요. 나의 형편도 잘 모르고 그냥 무슨 일을 내가 잘하면은 예수님이 참 좋아하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지만은 부담되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시험에 들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결국 사람이 남는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국 사람이 남는다. 24절에서 재물이 영원하지 않고 면류관, 즉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양떼와 소떼를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력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 삶을 쏟는 것이 어디에 쏟는 것이 더 좋은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답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사람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평수를 늘려가고 노후를 위한 재산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던 꿈을 성취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직장, 다니고 있는 학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저희 집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한 표는 나지 않아도 애 키운 표는 난다. 잘 키워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대답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또 낳습니다. 어머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한 표는 안 나도 어르신들이 이거 태라고 하다. 일한 태는 안 나도 애 키운 태는 난다. 잘 키워라.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한 표는 안 나도 아이 키운 표는 난다. 잘 키워라. 어머니는 평생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은 그 표시가 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여러 명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표도 잘 낳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어머님은 삶을 통해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한 표는 안 나도 애 키운 표는 난다. 잘 키워라. 태어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력 표시 나죠. 좋은 직장 표 납니다. 좋은 집안 표 납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의 물건들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하면 그거 다 표시 납니다.
좋은 외모도 표가 나고요. 재력도 표가 납니다. 좋은 차도 다 표가 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진짜 표가 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이며 영혼이고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고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광고에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7월 31일, 8월 1, 2 우리 청소년들이 파워팀 수련회가 성결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단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수련회긴 한데 굉장히 좋은 수련회, 강사진들도 확인해 봤는데 아주 좋고 잘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주에 금토 주일에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에서 수련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지하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여학생들 둘이 지하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다라는 것은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러 안 왔다라는 거예요. 둘 다 키가 제법 있는 저학년인 학생이 아닌 것이 분명한 여학생들이었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너 이름은 뭐니? 너는 몇 학년이니? 물어보니까 한 명은 5학년이고 한 명은 6학년이고 너 나 처음 보지? 예, 처음 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활력을 줍니다. 2명이 3명이 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기 시작할까요? 내 양떼에 무엇을 알아라? 얼굴빛. 예,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죠? 얼굴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에서 또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도록, 그리고 단기성교회 18명 가는데 청년이 10명, 그리고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이렇게 갑니다. 12명의 다음 세대가 참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수련회 단기선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곳에서도 훈련받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변할 수 있도록 그들이 300용사를 만들 수 있는 모판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다음 세대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살린다. 언뜻 보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평생 AS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녀가 결혼해도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부모님은 이상하게 자녀들을 평생 AS해요. 또 부모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죠? 또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살릴 것이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고 영적 계승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 영적인 성장을,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6.25 이후에 엄청난 이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가지만 여름만 되면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다 아시죠? 작은 교회라도 진짜 다 보따리 싸들고 아울리치를 가요.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은총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각 교단들 있죠.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거의 대부분 한국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만약에 키우지 못하면 그들이 영적 계승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유럽 교회가 같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우리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성경책을 뿌리고 죽은 영국의 선교사님 한 명이 있습니다. 20대 때 죽은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영국 교회는요, 제가 최근에는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교회를 관리하는 정도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책은 사실 평양 대부 운동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없어진 교회와 마찬가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고 깨우지 못하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가축을 잘 키우면 그 주인에게 입으로 먹을 것, 재산 증식, 그리고 이 가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짐승도 이런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그 혜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에게 늘 도전을 주는 잠언 14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깨끗한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구석이 조금만 지저분해도 막 치우려고 하고, 그 지저분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조용히 깨끗하게 하라고 말도 합니다. 구유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면 정리할 것도 없고 번거로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유가 깨끗하다는 것은 소가 없기 때문에 소의 힘으로 얻는 것도 없습니다. 반면 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유는 더러워집니다. 또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구유가 더러울수록 소가 있다라는 것이고, 소는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깨끗한 구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가 있는 더러운 구유를 원하십니까? 예, 소가 있는 더러운 구유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택한다는 것은 사실 더러운 구유를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더 들고 에너지가 더 들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잠도 덜 자야 됩니다. 우리 드림트리 교사들은 오전 9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저는 교사들은 9시까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드림트리 선생님들 중에서 목사님 9시 반이 예배인데 교사가 9시까지 와야 되는 거는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사가 왜 9시까지 못 옵니까? 늦게 자기 때문에. 왜 늦게 잡니까? 스마트폰 하느라, 컴퓨터 하느라. 즉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우리의 왼수입니다. 부분적으로 따라서 저는 정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낮에 힘들게 살아보세요. 잠 잘 옵니다. 밤에 정말 잠을 못 자서 안 달려요. 근데 자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탁 켜고서 검색을 한번 시작하고 짧은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잠이 달아나 버려요. 그 잠들을 놓칩니다. 그럼 12시, 1시, 2시에 자기 시작해요. 2시, 3시에 잔 교사들에게 어떻게 9시까지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10시에 가급적 자려고 합니다. 11시에만 자도 일어나는 게 좀 힘들고 맡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5시에 기상은 가능해요. 근데 그거 반복하다 보면은 제가 제명을 다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한 주간 1년 새벽 기도하고 그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10시에 잠을 자려고. 근데 이런 저에게도 원수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스마트폰. 자기 전에 기사는 한번 잠깐 보고 뭐 궁금한 거 한번 확인해보고 자야지 하면은 그게 1분만 저는 계획을 했는데 1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제가 정말 딱 고백하는데요. 휴대폰 하느라 밤에 자기 전에 2시간 더 앉아 제가 몇 개월 됐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자면서 정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내가 미친놈이다 미친놈 하면서 제가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날 때 주여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생 성공하는 비결, 제가 갑자기 주제가 딴 데로 갔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저는 그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밤에 일찍 자고, 밤에 일찍 자기 위해서 TV 끄고 스마트폰 차단하고. 그럼 밤에 공부하다가 늦게 자는 청년들이 있어요. 요즘에요. 밤에 뭐 논문 읽고 막 책 읽고 영어 단어 외우다가 늦게 자는 청년들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스마트폰 하다가 늦게 자는 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요? 다음 세대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헌신인 거예요. 이것이 작은 순종입니다. 말하고 많이 기도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 하지 않고 일찍 잔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 자아를 주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음 세대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결대학교 신학대로 다닐 때 1999년도, 2000년도에 방영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드라마 얘기했는데 성도님들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은 드라마나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허준은 조금 봤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 명대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허준의 스승으로 나오는 유이태가 허준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많은 명대사를 했는데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드라마를 또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태가 허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원이라고 자처하는 하고 많은 부류 중에 내가 진실로 의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심의 뿐이다. 마음 심자 심의. 병자를 대하여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심의야. 허영만 쫓지 말고 세상이 진실로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오로지 심의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제가 신대원 시절이니까 이 대사를 딱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전도사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누구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길 것인가? 저는 단번에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실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눈빛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나의 돈과 시간을 쓰고 다음 세대 때문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대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병자도 의원을 살린다. 한 사람 병자를 구할 때마다 헛된 욕심과 사악한 마음에서 자신을 구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의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병자도 의원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양육하고 사람들이 변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허영심,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것들을 영혼들이 변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일어나면 다음 세대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23절 우리 첫 구절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우리 양떼의 얼굴빛, 다음 세대의 얼굴빛을 알고 정성을 기울이고 사람의 그 귀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결국에 그들을 살려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시간에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